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에는 나는 빛이요, 나는 오늘 본문의 양의 문이요, 나는 생명의 떡이요, 또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니 하는 예수님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유와 목적도 그 속에서 밝히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제일 잘 아는 이미지로서 목자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은 나는 선한 목자라는 표현도 있고, 또 양의 문이라는 표현도 이제 본문에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장 이해하기 쉬운 어떤 이미지를 목자와 양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인간은 양과 같고 예수님의 역할은 목자의 역할이다. 구약에서는 이제 목자가 하나님이시고 양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비유되기도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야만 양과 같은 연약한 우리 인간이 생존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만 양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죠. 양은 한 만여 년 전에 인간이 소나 개처럼 이제 가까이 하고 사육을 하면서 털이 또 인간은 필요했고, 우유도 필요했고, 가죽도 필요했고, 고기도 필요했고, 그래서 이제 인간이 특별히 양을 양 사육하기 시작한 게 한 만여 년 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은 원래 아주 좀 염소 못지않게 거칠고 공격적이고, 지금도 유럽이나 중앙아시아나 이쪽 산악지대에 그 사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양의 모습이고, 그 양을 데려다가 이제 자꾸 인간이 이제 아주 공격적인 양은 도태시키고 순한 양만 계속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날이 갈수록 양이 그 인간이 키우는 양의 뭐 여러 가지가 변했죠. 성격이라든가 이런 게 온순하게. 그런데 지금도 그렇고 인류 역사 속에 양의 이미지는 절대 그렇게 순하지 않고 들이받는 챔피언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LA의 미식 축구팀 이름이 LA 램스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무슨 미식 축구가 얼마나 거친 시합인데, 해태 타이거스처럼, 요즘도 뭐 기아 타이거스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프로팀의 그 이미지를 공격적인 하크스라든가 뭐 이런 그 공격적인 짐승을 그 팀의 어떤 아이콘으로 삼죠. 그런데 그 LA라는 풋볼 그 잘하는 팀의 표상한 동물이 LA 램스입니다. 도대체 양이 무슨 풋볼을 하나, 다 순에 빠져갖고 만대 맞으면 다 나가 떨어질 텐데. 그러니까 이 유럽에서 쭉 내려오면서 이 양의 최고의 전공은 들이받기랍니다. 그래갖고 그 여러 무기 이름, 전쟁을 할 때 어떤 전략을 짤 때도 이제 사냥처럼 하는, 그래서 그 옛날 성의 문을 공격할 때 이런 큰 나무를 앞세워갖고 성문을 쾅쾅 찢지 않습니까? 그것을 램스라고 그러듯이 그게 사냥을 상징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공격적이면 양이 세상에 그 최고의 최전선에서 공격하는 무기 이름에 그 수양을 갖다 대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은 그래서 이 목자들이 양에 들이받쳐 죽은 목자가 적지 않다 할 정도로 성질나면 들이받고 뭐 이 좀 센 동물이죠. 근데
그것을 이제 인간이 사육하면서 이렇게 변하고 가축적으로 온 양들은 개처럼 좀 순해지고, 아직도 뭐 산 쪽에 있는 사냥 수양들은 뿔도 이렇게 상당히 그 뭐 아이벡스나 비슷하게 멋있기도 하고 아주 거칠다고 합니다. 좀 양의 운명은 그 인간이 바꿔놓은 것 같아요. 우리도 세상 살면서 이리 눌리고 저리 눌려갖고 양처럼 정말 너무 약해졌죠. 죄악의 세상에 뭐 이런저런 것에, 그래서 양의 그런 존재의 흐름을 볼 때 참 인간 비슷하기도 하다. 그렇게 산 속에서 양은 그 산에 있는 양들은 시야도 좋답니다. 그 목자들이 키우는 양들이 시력이 시원찮지. 그저 인간을 위한 어떤 털을 만들어내는 기계, 우유를 짜내는 기계, 가죽을 만들어내는 기계, 뭐 이런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간이 일하는 기계, 성적을 내는 기계, 많이 생산해내는 기계, 뭐 경쟁의 기계처럼 우리가 전락한 것처럼 인간이, 양도 이 땅에 존재하면서 인간이 그렇게 아주 약하고 필요한 것만 어떻게 이용한다 그럴까요? 하는 그런 식으로 양의 존재가 변한 모습이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애처롭기도 하고, 또 오늘 세상에 눌린 우리들의 모습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성경이 나타나는 양은 그 산 속에 있는 양의 모습보다는 길려진 양들의 본성을 이제 토대로 해서 인간을 특별히 양같이 방황하는 존재로 설명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 사육한 양들은 아주 겁이 많고, 털도 산속에 있는 양과 달리 사육하는 양은 깎아줘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동물 중에 자기 털은 대부분 자기가 다 독수리도 그렇고 털갈이를 하죠. 날개 그런데 자기의 털을 자기가 그걸 가리하지 못하는 동물은 양밖에 없다는 거죠. 그 인간이 그렇게 만들었다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어쨌든 양은 혼자서 털갈이를 못하고 털이 너무 많아지면 털에 눌려 죽는답니다. 너무 무거워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욕심 거죠. 그냥 내 거 하다가 내 거에 눌려 그렇기도 하고, 또 양이 털이 또 많이 나면 추위에 내가 혼자 겨울을 날 수 있다고 혼자 있다가 얼어 죽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겨울이 오면 일부러 양의 털을 다 깎아버린답니다. 춥게. 추워야 양끼리 같이 비비면서 체온을 나누고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것도 참 인간하고 비슷하죠. 우리가 뭐 좀 잘 나갈 땐 나 혼자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하지만 그러다가 어려운 일들 많이 겪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부족할 때 같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껴안고. 그러면 그 펭귄들이 남극의 영하 40도, 50도를 이겨내는 길은 바람이 거세고 그 바닷가 추위에서 원으로 똘똘똘똘 뭉치는 것입니다. 머리 숙이고 워낙 추우니까 마치 하나가 된 것처럼 집단이 돼서 이제 살아남는 거거든요. 근데 양이 그걸 또 못했기 때문에 겨울이 오기 전에 불어 털을 깎아주는 그런 이런저런 모습은 인간하고 이제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죠. 어쨌든 이런 성경은 양을 인간하고 같은 선에서 비교를 하면서 양 같은 인생으로 우리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양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동물이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하다. 목자 없는 양은 몇 달을 못 버틴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잡혀먹고 도망갈 줄도 모르고 잘 길도 모르고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양에게 있어서 성경은 오늘 본문에 이제 이렇게도 나와 있는데 양에게 필요한 게 네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있어야 되고 또 문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도 문지기 얘기도 하셨어요. 3절에 보면 10장 3절에 문지기도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목자가 있는 거죠. 여기 문지기는 뭐냐 하면 양이 가까운 곳에 갔다가 올 때는 되게 마을 공동 단위로 이렇게 키우기도 하니까 우리 집 거 10마리 저 집 거 10마리 이렇게 그런 걸 모아갖고 근처 갔다 올 때는 마을에서 만든 좀 큰 우리 안에 이제 저녁에 집어넣고 그럴 때는 목자가 문에서 보초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그 문지기를 고용을 해갖고 그 문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멀리 갔을 때 또 신선한 풀을 먹기 위해서 먼 곳에 가서 집에 도착하지 못할 때는 이제 그런 곳에 작은 우리, 돌로 쌓든 뭐 이렇게 쌓았고, 철조망 비슷한 것도 위로 올려놔갖고 늑대가 이제 뛰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중요하고, 아무것도 못 들어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문이 중요하고, 문을 하나인데 그걸 지키는, 거기서는 목자가 지키겠죠. 그래서 목자가 지키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고, 문이 중요하고, 이제 문지기가 없으면 목자가 문을 가로막고 거기 누워 잔다든지 하면서 양을 보존해야만 이제 양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양과 목자에게는 뭐 양이 없으면 다른 거로 먹고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양은 목자 없이는 절대 생존할 수 없는 이것이 우리 인간이거든요. 예수님 없이 인간이 생존할 수 있죠. 뭐 과학도 만들고 주신 이성으로 하나님 주신 이성으로 별거 문명을 해서 살지만 세상을 보면 이게 정말 사는 것입니까? 전쟁과 인류 역사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맨 전쟁밖에 더 있습니까? 인간이 만든 과학 기술 다 전쟁 때문에 더 이기고자 죽이고자 그러면서 과학이 더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도대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뭐 만들어내기는 좀 하지만 같이 살 줄 모르고 그저 누르고 빼앗고 탈취하고 정복하고 죽이고 이거밖에는 인류 역사가 저는 자랑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죽이는 거 외에는 탈취하는 거 외에는 하나님 없는 인간이 과연 인간다운 삶을 본문의 10절 마지막에도 풍성한 생명을 살 수 있을까? 돈 많은 생명은 살 수 있고 건강한 생명도 살 수 있겠죠. 의학을 발전시켜갖고 사치스러운 쾌락한 즐거운 뭐 별의별 삶을 다 살 수 있지만 인간이 하나님 목자 없이는 이 풍성한 생명의 질을 누리지는 못하는 것이 인류 역사가 증명을 하고 오늘도 그렇게들 살고 있고 차는 뭐 그렇게 좋은 차를 탔으면서 그 풍성한 생명을 못 누리고 저 감각적인 욕망을 채우는 이런 삶으로 인간은 역사는 앞으로 더 강해지게 나아가겠죠. 어쨌든 인간은 목자가 없이는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종교도 마찬가지고 이 요한복음 10장의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과 연결시켜서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9장은 뭐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사람이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실로암에 흙을 눈에 발라주시고 가서 씻으면 눈이 뜨지게 된다고 그랬거든요. 양이죠. 그 힘없는 양처럼 태어나면서 소경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부모에게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고 본인에게도 어려운 인생을 양의 모델이라고도 할 수 있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나이가 몇 살서부터인지 동량을 하면서 그는 누가 요한복음 9장까지 살았을 것입니다. 그가 장성하였다고 하니 글쎄요
20, 30이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예수님으로서는 민망하셨겠습니까? 창조주로서 이렇게 어렵게 사는 인생들을 바라볼 때. 그런데 그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주일날 안식일이었어요. 그 당시로는 안식일은 병을 고치면 안 되는, 유대는 법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눈을 뜨자마자 죄인으로 몰리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을 뜨게 한 사람도 안식일법을 위반했으니 죄인이요. 그 죄인이 너를 눈을 뜨게 했다면 너도 죄인이요. 눈을 뜨자마자 정말 목자 되신 예수님이 풍성한 생명을 주셨는데 눈을 뜨자마자 그 종교라는, 이것이 중세 캐톨릭도 그랬지만 오늘날 교회도 바르지 않은 그런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지 못하고 억압을 하듯이 그 유대교라는 종교가 이 사람의 새 생명, 자유, 풍성한 생명을 위협하며 이 사람에게 겁을 주며 죄인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이 사람의 부모마저도 무서워서 제대로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한테 물어봐라. 걔가 소경이 아닌데 소경이 눈뜬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은 요즘 그런 가짜 뉴스니 이런 것처럼 뒤집어 씌우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소경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내가 눈을 뜬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겠냐고 당당하게 맞선 거거든요. 이게 정말 예수님께서 어떤 양으로서 이 소경이 눈을 뜨고 그 다음에 강하게 항변하는 이런 모습. 그래서 예수님도 하실 일을 하셨지만 눈을 뜬 이 사람도 바른 길을 가야 되거든요. 이 양이 눈만 떴다고 그 다음에 끝이 아니라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예수님의 협박하는 거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예수가 나를 눈을 뜨게 했다. 그 사람은 선지자일 것이다. 하나님이 보냈다. 이런 담대하게 이제 맞서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저는 양의 할 일이다. 양이 할 수 있는 게 없고 이거 참으로 연약하지만 눈을 뜬 이 소경이 담대하게 믿음을 잡고 나가는 것처럼 저는 선한 목자도 할 일이 있지만 선한 목자가 그런 네 가지의 좋은 튼튼한 우리도 만들고 문도 지키고 문지기도 하고 이끌고도 다녀야 되는 목자가 할 일이 있지만 오늘 아침에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아무리 바보 같더라도 연약하더라도 어리석더라도 이 양들도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양이. 그게 모델이 누구냐? 요한복음 9장의 소경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은 이 목자와 양의 이야기를 이제 하셨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 도적 얘기가 도둑이 와서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 양들이 정말 생존하기 위해서는 눈을 뜨자마자 그 세상이라면 또 그럴 수도 있죠.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이렇게 위협하고 협박하는 이 종교적인 도둑질, 종교적 도적, 종교적인 강도.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8절에도 말씀하시고 또 10절에도 말씀하시고 도적이 있는 세상에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 같은 참 연약하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 생활할 때 먼저 우리가 의식하는 것은 내 믿음을 무너뜨리고 내 믿음을 빼앗아가려는 도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게 사탄이겠지만 그게 세상이고 교회 안에서도 지도자라 그러면서 엉터리 믿음 갖는 분들이 영적인 도적이거든요. 도적.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믿어도 된다. 말씀도 사랑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것은 예수님의 표현으로 보면 영적인 도적이죠. 왜냐하면 그런 모습으로 엄마 아빠 역할을 하면 자녀에게서 참 믿음을 빼앗아가는 영적 도적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양 같은 우리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첫 번째는 이제 내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도적에 대한 투철한 의식. 세상이 무섭다. 다 알고 있죠. 얼마나 보이스피싱이니 무섭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을 빼앗아 가려는, 주일날 좀 예배 갔다 와서 믿으려고 하면 또 이런저런 거로 내 믿음 뺏어가고, 월요일부터 믿음 생활 좀 하려고 그러면 직장에서 이런저런 화나고 뭐하는 일로 나를 흐트러뜨리고, 그러면 얼마나 믿음의 도둑, 말씀의 도둑, 기도의 도둑, 영적인 영성의 도둑들이 많은지 우리가 그걸 알고, 이 한 주간도 우리가 믿음 생활 하고 싶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럼 오죽하면 폴란드 대통령이 한국에서 수출한 탱크 10대 왔다고 그걸 맞이하러 환영한다고 한국에 나가겠습니까? 얼마나 소련이 도적대 그런 짓을 하니까 이 나라가 살기 위해서 지켜야 되고, 탱크를 독일하고 미국에서 수입하자니 몇 년 기다리라 그러고, 세상에서 빨리빨리 원조인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10대라도 먼저 보내주고 내년에 많이 보내준대. 그리고 일개 나라의 폴란드도 큰 나라 아니에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역사 속에 이쪽에 치이고 저쪽에 치이고, 정말 이 도적대 속에서 나를 지켜야 된다고 그 탱크 10대 왔다고 대통령이 나가 환영을 하는, 그런 깊은 방어의식, 세상에 대해서 내가 정말 깨어 있어야겠다, 나라를 지켜야겠다, 나를 지켜야겠다, 이 도적을 잘 보고 대비해야겠다 미리. 이러면 오늘 아침에 교회 와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무장하여 이 한 주간 어떤 도적으로부터 나의 믿음과 나의 아름다운 깨끗한 영을 빼앗기지 않고 지켜내는 이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양이 그냥 살 수 없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죠. 그리고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양은 시력이 약한데 딱 하나 잘하는 게 이제 음성에 대한 분별력이거든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양은 살아요. 그래야 양이 따라가거든요. 양은 자기가 길을 이렇게 알아서 가는 존재가 아니라 혼자만 있으면 방황하다가 잡혀먹기 때문에 양이 살아날 수 있는 거는 음성 분별력 하나입니다. 근데 양은 다른 건 몰라도 자기 목자의 음성 하나만큼은 그렇게 잘 기억한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많은 음성들이 들립니다. 자기가 목자라고, 이렇게 따라오면 된다고, 이리 가면 즐겁고 이리 가면 행복하고 별의별 이론들의 별의별 목소리들이 다 들리죠. TV에서는 이거 사야 된다고, 뭐 해야 된다고, 어디 여행 가야 된다고, 뭐 해야 된다. 수많은 목소리들 속에 우리가 복을 받아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는 축복을 받았는데, 그건 우리가 할 일 있죠. 자꾸 예수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예수님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돼요. 나를 부르시는. 세상이 너무 바쁘니까 세상 소리만 듣고 예수님 소리를 듣는 시간을 못 갖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조용한 시간을 내서 예수님, 저 지금 시간이 조금 편안한 조용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러면 기도하지 마시고 차라리 주님 말씀하실 거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주님께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오늘도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속상하니, 여러분 주님의 목자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소리도 중요하지만 내가 힘들어서 간구하는 소리보다 저는 5초라도 주님이 그래 괜찮아, 수고 많이 했다, 금전 안에 힘든 가운데,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도 괜찮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늘 함께한다, 주님의 음성을 수시로 많이 듣는
양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거든요. 들리는. 제가 최근에 본 영화인데 재밌어서 제가 고등학교 선생님 4분 얘기인데 사람들 이분들이 한 50 가까이 왔나. 그러니까 선생님들 하시면서 지루하고 그죠. 가서 가르치긴 하는데 여기 선생님들 있으면 미안합니다만 다 그렇지는 않겠죠. 여기 음악 선생, 체육 선생도 4명 중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학교 다니는 게 뭐 그냥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학생들도 선생님이 활기가 없이 그냥 시간에 그냥 적당히 가르치니까 학생들도 재미없고 뭐 이러는데 그 한 분이 어떤 책을 읽었는데 인간은 0.5%의 알코올이 부족한 상태다. 이런 글을 뭐 누가 그걸 썼는지 모르는데 그걸 읽었어요. 그래서 넷이서 얘기하다가 야 우리가 그러면 술을 농도를 왜 그 음주운전 측정할 때 농도 있지 않습니까? 0.5%까지만 먹어보자. 어떻게 그게 정상이란다. 이 사람 이 교사들이 들은 목소리는 어떤 목자냐면 우리는 다 지금 부족하고요, 성도님들. 그래서 0.5%의 알코올이 들어가면 다 괜찮아진다는 것입니다. 진짜 집에 가서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그 농도를 재가면서 0.5%를 마셨습니다. 선생님들이 다 변한 거야. 약간 활기가 있고 5% 술이 그만큼 들어가니까 애들도 신나게 가르치고 막 애들도 좋아 죽겠는 거예요. 이 선생님들이 너무 신나갖고 이제 날마다 0.5%씩 정도 먹다가 인간이 그렇게 됩니까? 0.7%, 1%. 그러다 보니 한 선생님은 그냥 술병을 그냥 그 체육부 이런 데다가 아주 왕창 숨겨놓고 먹다 보니까 2%, 3% 이렇게 걸려갖고 이제 교사회의에서 이제 결국은 쫓겨나게 됐습니다. 한 번은. 왜냐하면 대낮에도 술 먹고 왔다. 교사회의를 들어왔는데 술이 취해서 들어왔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술에 대한 절제력이 있으면 뭐 세상에 살기 쉽게. 그 나머지 셋은 이제 경각심을 잃고, 그리고 그 쫓겨나는데 그러면 결국 자살을 했어요. 그 셋도 0.5%에다가 뭐 7%, 1% 하루도 술 없이는 살 수 없다가 이제 친구가 같이 일하는 분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신이 번쩍 나갔고 그걸 곧 이제 격리를 하는 정말 세상에 별의별 소리가 다 있어요. 그래서 보이스피싱 그게 그렇게 정말 분별하기 진짜인지 가짜인지 힘들다듯이 별의별 소리 속에 우리 인생이 특별히 남자들 뭐 요즘 여성들도 많이 마시지만 그 술이라는 그거에 술 마시면 괜찮다. 어떤 상담 얘기를 들었더니 이분은 공무원 출신인데 이렇게 이제 술을 좋아해갖고 간이 이제 다 망가졌대요. 그래갖고 이제 큰 딸이 너무 아빠가 딱해서 이제 내 간을 이식해주겠다고 해서 했는데 절대 앞으로는 술 안 마시겠다는 이제 뭐 다짐을 하고 해서 이제 이식을 해서 이분이 아버지가 건강해졌는데 그 또 술을 들이기 시작해갖고 또 간이 또 다 망가졌답니다. 근데 참 이 아버지도 대단하신 분이고 이번엔 또 둘째 딸 보고 네 간 좀 내라. 정말 술 먹으면 행복하다는 거 아니에요. 인생이. 그 소리를 거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젊었을 때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목모와 숙녀 시 중에 인생은 어느 잡지의 표지처럼 통속하거늘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저도 인생을 많이 찾았습니다. 의미가 뭘까? 어떻게 사는 것일까? 제가 그 통속이라는 단어에 꽂혔습니다. 인생은 통속하는 거다. 여기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래서 저는 20대 10년을 정말 통속적으로 살았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인생이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말 한마디를 듣고 거기 끌려가는 게 정처 없이 끌려가는 거죠. 한평생을 끌려가기도 하고. 저는 계속 통속적으로 갔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다. 제가 다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어린 양으로 돌아왔으니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이가 드니까. 정말 그때 구원을 안 받았으면 나는 뭐 어떤 소리 끌려 한평생을 살았을까? 아직도 뭐 제 주 동창이니 뭐니 뭐 하나님 모르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저렇게 살았을 것이다. 생각만 해도 정말 너무 끔찍한 거죠. 내가 저렇게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은혜를 받아갖고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이렇게 살게 되었을까? 너무 정말 무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뭐 양이 돼갖고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데 그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 들어가며 나오며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고대 문학적인 데나 여러 가지 표현에 들어가며 나오며, 인간은 내면으로 들어가서 충분한 그 묵상과 사색을 하고 또 나오면서 세상 속에 활동을 한다. 들어가며 나오며라는 게 어떤 인생의 중요한 원리로 보여지거든요. 우리가 집에 가서 푹 쉬며 양들이 우리의 밤에 들어가서 들어가는 거죠. 목자가 지켜주니까 거기서 편히 쉬는 거에 들어가며, 뭐 아침에 거기서 나와야죠. 신선한 풀을 뜯으러 나오는 거죠. 들어가며 나오며, 우리 인간이 주일날 교회에 들어오며 여기서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고 음성을 듣고 또 나아가야죠. 세상에 나아가서 그 마음에 받았던 은혜를 갖고 이겨나가는 것처럼 들어가며 나오며. 제가 맨본 건 TV밖에 없어서 죄송합니다만, 알프스에 어떤 이제 목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전문 목자인데 그 마을에서 아마 몇백 마리의 양을 봄이 오고 막 풀이 돋으니까 알프스 산 꼭대기에 이제 이분이 전문인이니까 이분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그 몇백 마리의 양을 끌고 이렇게 이제 그 알프스 높은 지역으로, 그러면 이제 뭐 얼마나 좋겠어요. 신선하고 공기도 좋고 양들이 이제 동네 우리 중심으로 있다가 그 산 속으로 올라가니까 이제 너무 좋겠죠. 좋은 풀, 신선한 풀도 먹고. 근데 문제는 그게 나왔어요. 우리에서 나와서 올라가면 그래서 얼마나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겠어요. 근데 그 풍성한 생명이라는 게 간단하진 않아요. 늑대들이 따라붙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이분은 혼자서 끌고 가지만 그 전문 목양견, 개가 한 네댓 마리 있는 거죠. 같이. 이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TV에서 보셨듯이 그 양 키우는 개 있지 않습니까? 모으러 다니는. 그러니까 이 개들은 그냥 정한 지역이 아니라 알프스 산속으로 깊이 들어갈 때 목자가 있지만 이 개들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늑대가 따라다니니까. 그러니까 이 양들이 얼마나 또 겁이 많아요. 그럼 뭐 밤에 우리도 없어요. 그냥 자야 되는데 우리가 늑대와 목자가 있는 거죠. 그럼 밤에 늑대가 안 울겠어요? 옆에서? 그 이상한 소리로 울죠. 그럼 양들이 겁나지 않겠어요? 그게 참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데 그게 뺏어가는 도적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 여우도 있겠고 뭐 늑대들이 제일 거기에 따라 붙는 거죠. 그러면 바로 옆에 가까운 곳에 늑대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서 양들이 이제 자야 되는 거예요. 안식을 하고. 그래 다음날 또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 양들이 할 일은 뭘까요? 늑대 소리 속에서, 늑대의 눈이 번쩍번쩍하는 속에서 목자를 믿어야 되는 거죠. 목자가 있으니까. 늑대 소리보다 목자의 소리만 듣겠다. 물론 양들의 결단이 필요한 거죠. 아멘. 결단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이러면 그 양들도 믿음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늑대 소리 듣고 뛰면 끝이에요. 그 늑대들이 그럴지라도 목자의 소리를 듣고 내가 늘 따라다니는 목자의 음성 곁에만 있으면 된다.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데 그냥 편안하게 누리면 좋죠. 그러나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 생명 좀 누리려면 이리저리 늑대들 이리떼들 뭐 와갖고 자꾸 뺏어가거든요. 그럴수록 예수님 음성만 듣고 바로 옆에서 늑대가 와 울부짖을지라도 예수님 소리 듣고 내 자리를 지키고 거기서 잠을 자고, 뭐 그런 속에서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잠자는 게 좋은 침대라고 끝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해야 잠이 자고 그게 제일 좋은 침대지.
양들이 그래야 그게 풍성한 생명이거든요. 그래야 그 알프스에 저기 높은 데로 이리도 가보고 저리도 가보고 그렇게 다니는 그게 풍성한 생명이지, 우리 속에서만 뭐 근처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 계세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남은 생에 우리는 목자 따라갈 때 좋은 길만 갈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바로 옆에서 늑대들이 따라붙을 것입니다. 개떼들이 따라붙고 이리떼가 따라붙고, 그 속에서 예수님 음성만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양이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죠. 난 뭐야, 목자가 다 알아서 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양들이 해야 될 일, 목자의 음성을 확실하게 분별할 줄 알고 부르는 대로 따라가고, 여러 소리 들리는 데에도 선택을 하는 거죠. 나는 늑대 소리 대신 목자의 소리를 듣고 내가 따라가겠다. 이 한 주간도 그런 믿음으로 풍성한 생명을 많이 누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수님 목자의 양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안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양들처럼 우르렁거리고 이런저런 그 도적의 소리, 늑대의 소리, 이리떼들의 소리 속에 목자의 음성을 꽉 붙잡고 목자의 그것을 떠나지 않을 때만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많은 것을 체험할 수 있듯이, 우리 남은 생에 목자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며 풍성한 생명을 마음껏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